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씩 참 감동스러운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상황과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투혼을 발휘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을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 치루어졌던 도쿄올림픽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전 배구였습니다. 그 당시 우연치 않게 같은 시간대에 한국 야구, 한국 축구가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배구를 이렇게 방송을 해주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야구하고 축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배구가 이제 2대2 5세트가 시작되고 있는데 보니까 일본이 앞서고 있었어요. 굉장히 참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때 이제 화면에 잡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김연경 선수가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내 가지고 드디어 역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김연경 선수가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SNS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을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일어서는 사람은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진정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삶을 보면 점진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우리는 더 큰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프로게이머였던 김혁규라는 분이 이제 게임에 전 세계 하는 게임에 나가서 1차전에서 집니다. 그런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투혼을 발휘해서 결국 그 대회에 우승하고 나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결되는 일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포밋.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되게 잘도 아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미시. 이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능히 우리 모든 삶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만에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 한 번만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에 고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라는 주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시도하여 승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베세다라는 동네 이름은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였어요. 갈릴리 이렇게 바다의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바로 이곳의 고향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라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잘못된 호칭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님 혹은 소경, 봉사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게 비하하는 말은 아닌데 이게 사용되면서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부적절하다고 여겨요. 그 대신 시각장애인 혹은 맹인이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가 섬겨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늘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섬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은 섬길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섬기는 일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고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받고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런 자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분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맹인의 입장에서입니다. 맹인은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처음에는 나왔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길을 따르는 자들이 종종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당사자의 믿음보다는 사실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실 때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이끌려온 사람들은 그를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전에도 이 맹인을 보니까 전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밟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치유하시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인 믿음 또는 열망,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또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경 신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보면 별다를 게 없는 사람, 평범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보통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의 삶에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였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전에는 나는 살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언어는 정말 세상적인 언어, 불평하는 언어, 또 원망하는 언어, 시기하는 언어, 그런 언어들만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말이 그것이 각인력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 잘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부모님들이 좋지 않은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할머니들한테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썩을 놈아, 이런 말 들은 기억이 있고요, 호랑이가 잡아갈 놈아, 이런 표현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마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때때로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이 복받을 녀석아, 또 에이 잘될 녀석아,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그들의 삶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언어보다는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전에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니까 생각도 삶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또 자아성이 바뀌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인생도 신앙도 질병도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연소로 3대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외무고시, 하나도 힘든데 3개를 다 했고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고승덕 씨라는 분인데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리는 논리적인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 한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오늘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고 안수하시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치유 방법이네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에바다 사건, 그러니까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 듣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했던 방법.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경험했지만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이 병자 간의 인격적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병 이렇게 치유받고 거기서 끝나면 그는 다시 세상으로 갈 것이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예수님과 인격적인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면 비록 질병이 좀 늦게 치유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결코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육체적 질병의 치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를 회복하시게 했는데요. 근데 안수하시고 보니까 한 번만에 눈이 제대로 띄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았는데 사람인 것처럼 또는 나무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만에 안수받고 질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이미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재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이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단 한 번만에 이렇게 고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은 여러 번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안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기능적인 관계로 이렇게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이해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원하시냐면 주님과 우리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사 이상의 그 더 높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쉽게 한 번만에 이렇게 주시기도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시간을 두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사로는요, 인격적 관계를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결사의 예수님보다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나오듯이 예수님께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서 그냥 해결받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줘버리잖아요. 다음부터 안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씩 줄여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입장에서 뭘 원해요?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부모들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얼마나 더 받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 버리면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안수에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병자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더 강화하고 더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지면 한 번에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치유는 받고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목회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안수받고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더 믿음을 점진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과정의 단계를 거치게 했던 거죠. 그러면 병이 단번에 낫지 않아도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심한 감기로 중이염을 알게 됐는데요, 고막이 그로 인해서 3분의 2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열이 심했으면. 그래서 참 고막이 없이 생활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냐면 청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조그만 귀에 이제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고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의 이 학창 시절은 이 고름이 나오니까 귀에 솜을 꽂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고치려면 수술밖에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야 이거 수술이 가능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게 수술이 안 됐어요. 성인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귀를 바로 수술한 게 아니고 이제 비염하고 이렇게 코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를 하게 됐는데 코만 하고 났어요. 근데 고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치유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다시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막이 한 2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재생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성인 때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고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았죠. 그런데 또다시 나오니까 참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병원에도 가보니까 똑같은 말씀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표피를 띄어가지고 귀를 열어서 고막에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라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귀에 손을 대고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년이 되고 나니까 어느 날 고름이 안 나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 고막이 다 생성이 돼가지고 구멍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 과정들을 겪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 강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에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지속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수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온전히 보게 되었다. 23절, 24절은 보다라는 말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는 눈이지만 25절에 나온 이 보다는 더 분명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나가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번만에 안 하고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면서 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참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다시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다면 반드시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경험한 메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은 어디예요?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입장에서 이 맹인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그 마음에 가졌던 아픔들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게 바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 간의 회복도 중요하고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도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족의 회복과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삶으로 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새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새떼들 중에 이 엔진으로 새가 들어갔고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고장이 되니까 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참 거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기장과 부기장의 숙련된 그런 이제 실력으로 이 비행기를 허드슨 강, 뉴욕 옆에 있는 허드슨 강에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안착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탔던 155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돼요. 굉장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탔던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엔진이 멈춰버리고 방송으로 이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되었으니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됐다. 이제 방송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순간을 잘 준비하십시오라는 방송이 나왔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이제 정말 죽게 되는가 보다. 죽음의 그 공포가 마음 가운데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삶의 이런 그 인생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근데 마침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자신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나기를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됐었구나. 좋은 아버지가 못 됐었구나. 그것을 후회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너무나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는지 정말 비행기가 잘 안착이 돼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에 가가지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먼저 가정을 가서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가정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적어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러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러한 기쁨의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과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문제가 반복되고 또 상처와 질병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해결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